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한 마귀들 같이 순전하고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바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의 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르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이라. 아멘. 자,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꼭 어떤 모델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여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곳에 세워질 때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서 바로 열려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가 나온 이야기는 앞에서 무슨 제 말씀하신 것들이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거기는 거듭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생명의 말씀, 살아있고 죽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것이 먼저 버려지는 것은 이건 어른들이 되어서 육신의 어른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게 딱 겉돌아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아이와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가졌던 성품들이 겉돌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이게 어느 물처럼 고여 있다면 퍼내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것은 고여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이 찾기 힘들죠.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은혜를 입게 되면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나오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이 돼야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품이 있죠. 우리가 베이스에 깔려져 있던 자연인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새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모습에 가졌던 그런 성품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났다는 두 번째 났다는 뜻이니까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면 이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육신에 속했던 성품들을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성품에 이를 때까지는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야죠. 어느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돼요. 근데 벗어버리고라는 그 육신의 성품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러니?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속사람의 생각은 안 그런데 삶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가 그게 없어질까요? 사람이 사람 노릇하면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사람 노릇해요? 지대로? 그러니까 새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새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철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자식이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세워질 때 그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가 청소년기야. 그러면서 사탄하고 싸우고 어렸을 때는 싸우지 못하니까 맨날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저를 삼아서 이게 영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원어로 보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순결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할 젖은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앞서야 되는 거야. 이 싸움보다. 거듭난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서 인재 성장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결혼할 정도 나이 되면 청년이 되잖아요. 청소년도 안 되죠. 어린이도 안 되죠. 갓난이도 안 되죠. 청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서 나의 죄성을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려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자리까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영적인 자리 성숙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면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체득이 돼요. 영적으로 체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자유도 있고요. 떳떳해요 또. 내가 살만해. 살 수 있다고 믿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인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탁 자리를 잡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이제 그때는. 그냥 철든 때야 그게. 그때가.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자리에 탁 세워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서질 때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갔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있어. 가지도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한 번만 떨어져도 또 붙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가지 딱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잘 붙나요? 거의 다 죽죠. 못 붙여요. 저 붙임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자른 걸 붙이면. 우리도 영적으로 끊어있다 붙다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는 믿음에서 이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어진 건 아니야. 끊어졌으면 다시 붙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를 수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내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잘못 못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끊어져 버리면 잠시 이탈한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로
내 시간을 채워지고 있는 거지. 끊어졌다면 여러분 돌아와봤자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을 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이 아주 참 뼈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은 여러분 이게 맛본다는 것은 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간을 봤을 때 이게 맛있다. 그럼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제대로 됐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줬어. 그러면 내 심령 안에서 이런 삶을 추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찾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건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도 거룩한 나라 이런 말씀 제사장 나라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그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가 다시 택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버렸다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심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어. 봐. 너희들은 선택 안 했지. 안 받아들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그 반대말을 써야 되니까 택하심을 갖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가 다시 선택했다가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너희들이 버린 그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분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돌인데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은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누가 산돌로 들어가 성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버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근데 우리는 원수된 자라도 축복해줘라고 그랬고 우리의 삶은 그런 영적인 이치가 높은데 예수님을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그런 걸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상이 큼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취급받다 그래서 내가 창피한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단단한 취급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버림받을 때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는 충성된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떻게 취급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주님의 은혜로 바라버려요. 그건 나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취급받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마음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하면 섬기는 자로서 나를 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취급한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고 막 그런 것은 안 해요. 그건 이제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노예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하면 나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할렐루야입니다. 응? 그걸로 할렐루야.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심령. 사람들이 지지받는 것을 여러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버리면 자기도 버려요. 군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분 안 하고. 영적 구분 안 하고 저 사람도 버리는데 서기관들도 버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바리새인도 버리고 사도행도 버리고 서기관 율법사 다 버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저 어떻게 판단해? 모르잖아. 가서 버려야지.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그건 돌이라고 하는 죄는 시험한 돌이고 이건 기초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돌을 시작해서. 근데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시작하는. 그 교회의 기초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기초인 동시에 머리예요. 성경은 두 가지 나와 있죠? 예수님은 기초,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그리고 성경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로 옷 입어야 세워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께 나갔죠?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같이. 그러면 산돌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세움받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집. 신령이란 말은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영적인 집이 되고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건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중간은 해야 될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뭔가요?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갖다 주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령한 돌이 되셔서 기초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이 교회로 세워지면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되라 그랬으니까 될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야 될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얼마나 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주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배 관계 안에 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집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 영적으로 응? 연결돼 있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왔어.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게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물도 되어주시고 구원자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영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와 위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이 주어지면 위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관계는 지금 신령한 집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직분은 뭐예요?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역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은 목회자만 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 누구만 하나는 제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세워진 자들은 그것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령한 일을 하고 있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총을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니까 이분이 완전히 돌아와서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데까지 가면 나는 제사장 역할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만. 더 하면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시온에 두어진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 그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요,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더러운 몸을 가지고는 못 입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아야 입을 자격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더러운 몸에다가 깨끗한 옷을 입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 기본적인 그 세상에서도 새 옷을 사와 왔는데 더러운 몸에다가 입으라고 갖다 주기가 좋은가요? 못하겠죠, 여러분도. 격이 안 맞는다 생각하죠. 하나님도 입힐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거룩한 옷은 거룩한 자에게, 영적인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시험한들이고 기적들이라고 그랬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만 보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종교인에 불과한 거야. 교주. 각 종교마다 교주가 있잖아. 구원자 이게 안 보이고 다 교주로 본다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빙자에서 나오는 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교주가 있잖아. 말을 못해. 이걸 다 인정하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인정하겠죠.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인정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알아서 그 말씀이 알아지면 예수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갈라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령 안에서 갈라진. 그래서 보배가 아니야.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만 있으니 보배야.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버린 거죠. 원래는 머릿돌로 가운데 있어야 맞거든요. 모퉁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모퉁이 돌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돌을 사용하신 거야. 누구는 버렸고? 건축자들.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이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고 버려서 그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세우지 않고 버렸던 것이죠. 이 건축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워서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 부딪히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요, 다 패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막 환상을 보고 막 하늘을 받고 막 감동받았고 막 영적으로 막 깨달음이 막 크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막 환상 받네 뭐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은 피가 없어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문을 그냥 넘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양의 문은 양을 통과해서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바로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다 믿다고 생각하고 잘 전한다고 생각하고 확신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 크다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되면 우리나라 이단이 많은 이유가 신학은 약한데 신앙인들은 많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풀어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안 가고 사탄이 일하는 대로 막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사탄도 성경을 알거든요. 엄청나게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이 제일 많은 이유가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안 배우면 이단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갈수록. 대개 이단하는 사람들은 신학 안 배우고 굉장히 무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 중에 권시찬처럼 구원파, 여기는 우리 통합측 목사였어요.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런 것은. 통합교회 목사 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 되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 신학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베이스가 딱 되어 있으니까 안 넘어가, 잘. 근데 신학도 안 돼 있고, 그냥 자기 신앙에 옛날에 배웠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했다 가지고 이게
이 카테고리가 너무 약한 사람들 막 넘어가요. 사탄이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성령이 알려준 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 여기 보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딱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켜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가는 바위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서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은 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잘 살고 있고 예수님 무시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가보면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세례 요한도 넘어질 뻔했잖아요.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넘어질 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복음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넘어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걸려 넘어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돌에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시 그 이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건 누가 손댈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요.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그럼 네가 다른 길 찾아봐. 다른 길 찾아봐. 성경에 찾아봐. 찾아와서 한번 가봐. 없어. 왜? 성령으로 안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학문적인 이성적으로 믿으면 이게 다 될 줄 알아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것도 포함해도.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못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타종교에도 진리가 이제 찾아보자. 그래서 불경도 읽어보고 코란도 읽어보고 그래요. 예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적 있나요? 다행인 것이지. 아니면 그만큼 안 찾았던지 헤매도록 안 찾았던지 아니면 만났던지 셋 중에 하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믿지 않는 들은 이렇게 걸러 넘어지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신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왕옷을,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색깔을 청색을 입잖아요. 그것이 이제 금색과 같은 금색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옷에 청자홍이 들어가 있고 가느께 꽃빛을 그래서 5가지 색깔로 짜지거든요. 옷이. 그 다음에 그 속에 청색이 입혀지죠. 안에는 세마포가 입혀지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론이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은 다다.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다 이뤘어요. 그것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택하신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위치를 영적인 신령한 집이 되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이란 자체가, 거룩한이란 말은 사람에게 잘 쓰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룩이란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돼서,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거룩한 내가 나라. 그러면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다스리는 왕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송된 자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걸 여러분의 신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시킨 일이 뭐예요? 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가 일컫는 것이 다 그의 이름이 됐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주셨다는, 각 족속에게. 바울의 기도에 나오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나니. 그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름은 뭘까요? 응? 아들, 딸. 여러분은 아들, 딸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예요. 심령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꼭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꼭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잘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 생일만 돌아오면 파티하고 나오면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얼마나 염려해서 막 계속 그 거룩함을 챙겨간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런데도 귀로만 듣고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귀는 들려요. 근데 눈은 못 봐요. 하나가 안, 귀와 눈이 열려야 이게 제대로 들리죠. 제대로 보고 느끼죠. 시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자도 안 돼가지고 잘 못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들려서 모르잖아요. 욥은 그건 됐어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그 위치를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을 가져가면 성령께서 이제 그러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마음에 딱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운동을 하다가 산에서 전화가 할 때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인류가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인대요, 자기 눈에는. 뭐 자기 신앙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아요.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고 돌아온 자녀만 있는 거예요. 둘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창조 아니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창조된 하나님에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의식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태도, 이런 것이 점점 넓어져야 돼. 형제, 내가 보이는 그것만 보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멸망받는구나. 난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느껴지면 죄인은 똑같이 죄인인데 모르는 죄 때문에 죄라고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를 취급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내 차원에서 신앙적인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그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죄를 아느냐? 예수님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때문에 죄로 삼으셔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자를 형벌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서두는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성막문을 딱 열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십자가죠. 교회도 오면 먼저 십자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들어가야 돼. 사실 그게 쉽나요? 그럼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죄 문제부터 해결하러 들어간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성도들이 처음 온 사람한테는. 그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죄인이고 죄랑을 모르는데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당신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쭉 찾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도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완전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그러니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면서 전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 그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영으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죠? 그것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는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궁유를 얻지 못할 때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궁유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서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긍휼을 못 입었어. 왜 못 입었을까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 돌아와서 성경대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덕이란 말은 여기서는 찬양으로 나와요. 언어에서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신 것, 거기에 하신 자체가 우리한테는 찬양이 되는 거야. 그 찬양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죠. 애교로우신 분이시죠. 찬양할 수 있죠? 그 찬양을 우리한테 하게 하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건 언제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시간에 살았던 삶을, 지난 삶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전에는 긍휼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면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은혜를 청하게 되면 오늘부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고 성경을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위치를 찾으면 우리 입에서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말이 터져 나오겠죠.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선전하게, 전하게 하는 거죠. 전하는 일을 우리 입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면서 신분을 가진 걸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놓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안에서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전하게 될 거예요. 나도 그런 위치에 세워졌다. 이걸 알지 못할 때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야?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세상에 기는 길도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믿는 택한 보배로운 보통이 떠오르던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를 믿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워준 자리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여러분은 받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러분이 받아서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